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흥부와 놀부의 뜻을 아십니까? 들으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흥부라는 의미는 흥이 많은 부자랍니다. 그리고 놀부는 놀 줄 아는 부자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더욱 희망하고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뜻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흥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즐겁게 놀 줄 아는 사람도 돼야 되겠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린 더욱 흥이 많고 즐겁게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러 주실 줄 믿습니다. AD 64년 7월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로마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던 방화 사건입니다. 그는 그 불타는 로마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광적으로 춤을 추며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성난 로마 군중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화의 주범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잡혀갑니다. 더러는 맹수들에게 그들의 몸뚱이가 찢겨지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십자가형 틀에 참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위 굴 속에 들어가 피신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깊고 깊은 굴 속으로 도망했던 그들은 아마도 다시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때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소망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용소를 잘 관찰하고 기록한 프랭클 박사는 그의 저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까지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치 소용소에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거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바로 생존의 근거입니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도 이 코로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절망과 낙심의 분위기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첫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비박산이 되어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 버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체념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보따리를 싸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사라진 제자들, 체념해 버린 제자들, 시리에 빠져버린 제자들, 절망에 빠져버린 제자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것이 변화하는 이유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집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고 거듭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들 안에 계시며 성령이 임재하시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이 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부분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막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막 맴도시죠?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게 원래 영어 찬양이어서 번안된 거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짧아서 영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해석한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가 있네. 희망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하여도 절망적이어도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늘 항상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린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 많고 통찰력이 뛰어난 꿈 탐험가로 불리는 신학 박사이자 목회자인 제레미 테일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우시는 분이 전능자임을 기억한다면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째, 영원한 유업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써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집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유업을 물려받았어도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전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이어받은 기업을 누군가의 모략으로 아니면 이런 코로나의 어떠한 피치 못할 상황, 천재지변과 같은 일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의 부도덕한 모략으로 인해서 기업을 몇 대가 물려왔던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기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놀라운 고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인 것이죠.
지상의 유업은 빼앗겨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하늘의 영원한 유업은 결코 썩어지거나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절망적이고 자신의 모든 유업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그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업을 하늘나라에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유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업이 되어집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유업, 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유업입니다. 둘째,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유업입니다. 셋째, 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멸의 유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유업은 어디에 속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고이 간직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 다 빼앗겨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나라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망의 유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업만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부도 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이 하늘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준비된 하늘의 복, 영원한 유업이 영구히 보존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그 유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천국 소망에 대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누릴 유업은 하늘의 하나님이 의롭게 산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보상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갈 확실한 본향,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낙심하여 절망하기보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셋째,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소망과 더불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이 믿음은 단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순수해집니다. 더 깨끗해집니다. 더 순고해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영광스러워짐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결국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시련인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내가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칭찬받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결국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 고통, 인간의 어려움, 다툼과 단절, 경제적인 시련 등 여러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하다면 잠깐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저조차도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큰 문제가 처해졌을 때 저도 그냥 기뻐하지만은 않습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끝이 어디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결말은 낙심과 절망, 포기, 좌절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한 은혜 베푸시거나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좋으시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끝에 가면 깨닫게 되죠. 그러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감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승호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의 시에서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캄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면 하나님이 멈칫하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과 그분의 손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결해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시련을 통과하면 결국 그날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시련을 통과하고 칭찬받을 자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썩고 더러워지고 나이가 없어집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혹 그러한 분이 계신다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련의 폭풍의 한복판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당당한 자세로 살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산 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